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흩어졌던 생각과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너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1절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3절 세상 권세 너희 옆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3절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제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제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을 제하여 주의 말씀을 제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제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1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굽는 자에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손미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5월의 첫 주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힘겨운 순간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임을 알면서도 즉시 돌이키지 못했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기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안일함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셔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저희 중고등부를 다음 세대에 거룩한 구루터기로 세워주셔서 거룩히 구별된 믿음으로 어두운 세대를 밝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소윤희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심겨져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선택 하나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여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하며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참 즐겁습니다. 오늘 또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이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알고 있을까요? 이날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어린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날입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에 방정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당시 아이들이 어른들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고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한 사람이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를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 마음에서 어린이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으시고 무엇을 해주셨냐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니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 말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가게도 없습니다. 음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쉼은 얻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 공급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게다가 시간은 이미 저녁이 되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사람들은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장소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저녁입니다. 상황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대상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도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먼저 계산을 합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따져를 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많이 당황합니다. 계산해 보니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찾아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이 장면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지만 주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기적이 있었다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작아도 드릴 수 있는 사람, 계산보다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맡겨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성경 속 이야기로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 예수님 시대니까 가능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하나님 말씀은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기보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살았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일화가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많았지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하셨던 것처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빵집 주인이 찾아옵니다. 밤새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 빵은 고아원 아이들에게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우유 배달마차가 고장나면서 우유를 보관할 수 없게 되어 그 우유를 고아원에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행동으로 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끝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우리에게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주신다고 하시고 찾을 때 찾아낸다고 하십니다. 두드리면은 그렇게 너희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행동을,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멘하지만 삶에서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필요합니다.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가셔야 됩니다. 또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을 붙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이웃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적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내 생각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염려가 올 때도 그 걱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염려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어떤 힘으로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경험을 해보았을 때 그때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 떠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서 33장 2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빈들과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부족한 것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적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핵심은 양이 아닙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드렸는가를 보십니다. 작아도 드려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아무리 많아도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기적은 큰 것에서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진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많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진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해된 후가 아니라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넘쳐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작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결정을 해야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염려가 올 때 걱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사람을 찾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시며 한 주도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염려가 올 때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시하며 주님께 나아와 기도로 말씀으로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게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이 많고 조금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